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승리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겠지요. 아마 의지가 되었던 사람, 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울한 인생이요. 아니 어쩌면 있는데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누군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답을 하거나 또 은혜를 돌려드린 적은 있나요? 보스턴 해변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노인이 싱싱한 새우가 담긴 이 가득 담긴 통을 들고 매일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갈매기들이 금방 친구를 알아채고 그의 발 아래 모여듭니다. 일부 갈매기들은 용감하게도 그의 어깨 위에 앉기도 하였지요.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나눠주는 동안 그 노인의 얼굴에서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갈매기들은 고급 요리를 그야말로 마음껏 먹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은 이 보스턴 해변가에서 보는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매일의 이 광경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때로는 비싼 새우를 왜 새들에게 저렇게 낭비하고 있지? 참 너무한 사람이네 라며 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갈매기에게 새우를 나눠주는 그 노인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군의 아주 유명한 해군 장군이었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어뢰를 발사하여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격침되었지요. 이에 그와 부하 일부만이 구명정에 간신히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명정 위에서 뜨거운 태양과 폭풍과 또 이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몇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하였고 장군을 비롯한 몇 명만이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마침내 장군도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허기와 굶주림 고통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누워있는 그 순간 바로 옆에 작은 흰 물체가 안경을 통해 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갈매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는 어찌된 일인지 움직이지 않고 그 옆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힘없는 손을 천천히 뻗어 갈매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매기는 그에게 몇 시간 동안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장된 생명 속에서 그 몇 시간은 그가 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섬에서 안전하게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선 보스턴에서 그 갈매기들에게 값비싼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장군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행동은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에 관한 감사를 표현한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누어줬던 새우 한 조각 한 조각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그 갈매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은혜는 곧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아마도 인간의 얕은 속내에 한계를 보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146편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얻어지는 은혜가 때로는 가치 있고 값있게 우리의 생애를 이끌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것이 한낱 신기루와 같이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대상들로부터 어떤 받은 은혜나 우리의 또한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일까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의지와 은혜가 감사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희망을 걸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연약하고 또 망각하고 또 변덕스럽고 얕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버리는 일들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마도 사단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얻고 싶은 결과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이끌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이사야 1장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결코 우리가 쓰러짐 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온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도의 가정입니다. 이효숙 집사님 그리고 임도영 청년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진정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찌 임하는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망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효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그 가정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서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삶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도영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학생의 때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주여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중심을 허락하셔서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오니 또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결코 사단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